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마태복음 제17장 14절로 27절 생명의 삶 큐티 2월 25일자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14절 이하를 살펴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돌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14절로 23절까지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 병든 것을 보고 고쳐달라고 할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 고쳐주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믿음이 없다, 믿음이 작다 이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믿음이 작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 기적을 일으킬 것 같이 생각이 돼요. 우리가 예수님 당시 공생애를 살펴볼 때에 어떤 이적이 나타나면 기이한 일이 나타나면 그것은 기적인가 혹은 표적인가 할 때에 표적이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기적은 미러클이고 또 표적은 사인입니다. 뭘 표시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사건도 믿음 있으면 사람 고치는데 믿음이 없구나. 그래서 기적을 가지고 이 사건을 접근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액센트가 뒤에 가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그 십자가 지는 일 때문에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앞에서 이들이 근심하는 겁니다. 그 근심한 만큼이 사실은 이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작고 믿음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기 위해서 고난당하고 또 괴로움 당하는 것 같으나 반드시 승리한다. 살아난다. 그 믿음 가운데 근심치 아니하고 확신 가지고 기뻐할 때에 그때에 믿음 있는 자요 주님의 역사를 보죠. 저는 최정원 목사님이란 분을 우리 성도님들한테 가끔씩 소개를 하는데 최정원 목사님이 일제시대 말에 신사참배를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관이 찾아오니까 자기가 역에 갔다가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빨리 기차 타고 도망가시오 그랬더니 왜 그러냐? 경찰이 목사님 잡으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런 일이 있냐 그러면서 자기 집으로 막 달려간 겁니다. 달려가서 아니 제가 역에 갔다가 막 뛰어오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경관이 사실은 대략은 얘기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 당신 왜 왔냐 그랬더니 저 잡혀가면 영광입니다. 그래서 잡혀갔다가 그분이 가서 감옥에서도 전도하고 판사한테도 전도하고 그랬다는 얘기 있죠.
사람들은 그 고난 앞에서 다 피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결심을 하고 또 감옥을 간 일들도 있지만 그 목사님처럼 아주 즐거워하면서 기쁨으로 간 이는 드뭅니다. 그리고 기이하게도 그 판사가 그분은 이제 판결을 얼마 안 있고 방면하는 판결을 내렸어요. 그래서 더 있고 싶다 그랬는데 당신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가지고 더 전도하고 싶었는데 몇 사람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나왔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고난 때, 어려움 때 기뻐한 거, 그분의 믿음인데, 이분이 그 흔히 말하는 이 목사님 통해서 일어난 기적들도 여럿 있죠. 그 말씀 드릴 수는 없고,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기적을 보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믿음이다. 믿음 중에서도 기뻐하는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인간의 마음의 슬픔과 외로움, 그게 뭐가 죄가 되겠나 합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그거 뭐가 죄가 되겠나 합니다. 그저 사람이 남을 미워한다든지 분노한다든지 그러면 죄로 인정하겠죠. 우리 마음에 미움과 분노만이 죄가 될 뿐 아니라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도, 더 나아가서 슬픔과 외로움도 주님 없이 자기 스스로 독립해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독립된 사람들이 아니라 주와 함께 연합된 이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이거 성경학자들 사이에 좀 논란이 있습니다. 가버나움이거든요. 가버나움은 그 북부 갈릴리인데요. 반세기는 뭐냐 하면은 헬라어로는 디드라크몬, 두 드라크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성전 세계래요. 성전에 출입할 때 받는 것인데 거기 무슨 그 사무소를 두고 북부에서 받았다는 말이냐. 그래서 이게 논란이 좀 있습니다. 성전에서 받질 않고 북부에서 받았는가, 그 사무소를 두고 받았는가. 이제 성전 세계이기 때문에 반세계를 받는다 그랬는데 29절에 보면은 관세와 국세가 나옵니다.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헬라어로는 텔로스가 관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소득세, 통행세입니다. 우리는 그 종합소득세를 국세청 관할이죠. 관세청 관할이 아니라. 그리고 여기 이제 국세라 그랬는데 국세는 캔소스라 그래가지고 정세라고도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두세, 사람 머리 두 당으로 내는 그런 주민세 같은 거죠. 그런 거, 인두세, 주민등록세 이런 것을 정세라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세금 거두는 체제가 두 개죠. 국세청이 있고 관세청이 있고 국민들은 그렇게 잘 피부로 닿는 건 국세청뿐이지만 수출입 때문에 우리나라 먹고 사니까요. 관세청에서 거둬들이는 세금도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국세청에서는 종합소득세 뭐 이런 거 중심으로 뭐 취득세, 양도세 이런 거 다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텔로스, 지금 우리 성경에 관세로 번역된 것은 통행세, 소득세였다 그럽니다. 그리고 국세로 번역된 캔소스, 정세인데 이건 주민등록세, 인두세 이런 겁니다. 이런 거 누구한테 받겠냐? 이렇게 주님이 질문하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26절에 타인에게 받는다고 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이 말씀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주제시라고 하는 것, 왕 중의 왕이시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신다고 하는 것을 실은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근데 27절에 우리가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 얘기 해봐야 이 사람들한테, 믿음 없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만유의 주제시오, 세상의 구주시오 해봐야 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고기에게서 돈 한 세겔을 얻어서 너와 나를 위하여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몇 가지의 교훈을 얻는다면, 첫째로 믿음은 독립이 아니라 연합이다. 여러분의 독립된 여러분의 세계를 살아가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세계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제시요 세상의 구주시나 이 세상의 질서를 지키셨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주장하며 나아갈 때 우리 자신이 누구며 또 세상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는 건 무엇일까? 요즘에 그 교회를 운영하면서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아직도 많이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죠. 중요한 것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실족하지 않게 하고,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도리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에게 더욱 지혜와 명철이 함께 하시기도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아름다움을 우리 자신이 더욱 알기를 원하고, 우리의 마음이 미움과 분노로 휩싸이거나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로 붙들리거나 혹은 슬픔과 외로움에 붙잡히지 아니하도록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미쁘신 주와 함께 연합되어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있는 자들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상의 질서가 때를 따라 복음의 경륜을 따라 주어지는 줄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 복음 전파하는 일에 이 세상을 향하여 효과적으로 복음 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도록 더욱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